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의 네 번째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를 보았고요. 이번에 3차 전도는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적인 배경에서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유대에 머물러 있던 많은 사도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열방으로 나가게 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한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선교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선교사적인. 바울은 복음을 듣지 않는 이방인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갈 때 이 선교사가 가져야 될 바울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과 말과 행동이 신실하게 전하는 생기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촉구하면서 그 복음에 기초하고 복음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의지에서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곧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사적인 바울은 이처럼 자신 안이 가지고 있는, 즉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는 열방으로 나가서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증거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은 복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과, 또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으로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소명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보면 주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의 일들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만남의 스토리 중에 그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말해보면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는 어떻게 많이 가졌느냐, 뭐 이런 요소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남을 것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적으로 바울은 선교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으로 나가서 선교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밝아오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살아온 삶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의 삶인과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밝아졌다는 말은 다가올 미래의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 다가올 미래의 시대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대를 말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의와 생명과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의 내용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가올 시대와 더불어 반대되는 옛 시대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 시대. 옛 시대는 뭐냐 하면 최초의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져온 죄와 죽음과 오염된 것들을 옛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지어서 말할 수 있는데,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에 옛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죽었고, 새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옛사람에게 속한 방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생명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대로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나 능력이나 밝은 빛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밝아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롭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는 지속적으로 회복을 향한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무리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삶의 방식이 되는 그런 삶이 자연스러운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는 삶인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세우심에 잘 따라오셔야 하고 세워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해지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옛 사람의 사고 방식을 버리고 또는 그 옛 사람의 사고 방식이 부활 안에서 무의미함을 깨닫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렌즈로 그 사망 권세를 보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환경적인 요소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 우리가 슬픔과 실망과 좌절을 겪는 형태는 그게 부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 것이 된, 새 사람이 된 그런 새로운 창조의 작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 부활의 조명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옛 사람인 옛 세상에 해당하는 아담의 문, 즉 아담이 첫 번째 아담으로서 죄에 타락된 이런 세상에 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활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열어놓으신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는 옛 시대를 열었고 죄와 죽음과 오염을 가져왔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의와 생명과 정의의 새 날을 주님이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옛 시대의 일부이며 그 시대의 영향력 아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시대의 일부이며 이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 미래 시대, 부활의 시대에 있느냐 아니면 옛 아담의 본성인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그 두 가지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거기에 새 생명이 넘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옛 아담에 해당하는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즉 옛 본성은 아담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은 생명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으로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실제적인 삶이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런 첫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옛 본성들을 사망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것과 다가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선택하는데 이것을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거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침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다. 그 말은 내 죄가 옛 아담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바울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열방을 나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열방을 나가서 그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도 고민이 뭐였냐면 바울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거짓 이단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들이 아닌 또는 우상들이 교회에 침범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자스럽게 하는 일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은 편지를 쓰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양육하고 자라게 하고 틀렸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그 일을 계속합니다. 이 일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양육되기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세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워가기를 또는 교회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또 그의 성품을 빚어가시기를 가장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요인이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자라난다는 게 뭐냐면 건물적인 요인이 아니라 모인 그리스도인들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나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교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교회 그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잘 세워지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건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각 교회마다 그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마음과 몸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할 때 각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하여 편지하면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직접 가서 그들을 세워가며 열심을 가질 때 좀처럼 잘 세워지지 않는 형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숙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이 일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과 고민하는 가운데 이 일이 여러 세대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더디게 옴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되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열방으로 나가서 보낼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데는 시간적인 요인이 필요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필요했냐? 그것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출생했는데 야 너 가서 돈 벌어 와 그럴 수 있겠어요? 가난아이한테
지금을 말하면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3살짜리한테 야 너 사람이니까 돈 벌어 와 그렇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되고 자라지 않았는데 그에게 어떻게 열방으로 나가서 그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하라고 말하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 아이가 시간이 걸쳐서 실패와 성공을 통해 자라나면서 어른이 되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지금 회복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지만 왜 더딘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가치관 위에 실제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각 교회마다 그렇게 성숙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회복을 향해 열망을 가지고 계신데 더딘 이유는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갈 길이 없어요. 나까지 거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이제 한 가지 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가서 사역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어떤 지역을 또는 많이 나가서 우리의 몸을 쓰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각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임해도 교회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죠. 무디가 설교할 때 발음도 안 되는 거 떠듬떠듬 읽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더라니까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잘 빚어지고 다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그 새 생명이 자라기를 기대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자라나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의무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 이해합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 화라는 말은요 금방 하나님이 뭐 이렇게 때리신다 그 말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없을 걸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게 하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것이 열방으로 나가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자라기를 기대하는데 자기가 책임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빚진 자처럼 그게 화가 될 만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각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성숙되도록 온 마음을 다했고, 그리고 온 물질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열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건물의 조직과 같아서 각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삼고 계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잔뜩 가득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죠. 지난주에 화요집회 김석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설교했는데, 부흥을 예비하는 자에서 예비가 뭐냐, 예비 단계가 있었잖아요. 항상 그 예비가 뭐냐, 더러운 것들을 청소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설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전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부터 청소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급속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들,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시기, 질투, 분쟁, 이런 원망, 이런 요소들이 잔지하고 있고, 그것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디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셔도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조명된 게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아담의 본성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것들이 청소되고 정리돼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성품을 따라서 성전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혼자만 성전 아닙니다.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성도들 간에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이래서 성전은 그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 토대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 토대는 복음이어야 되고, 그 복음의 토대가 되는 요소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조명된 그것이 토대가 돼서 그는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돼야 그게 세워진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 세워진 거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고 교회 세워진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으로서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복음의 토대가 돼서 성숙되고 자라서 세상적인 요소가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이번에 코로나 오니까 얼마나 무너집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무너진 세대가 30대에서 40대입니다. 30, 40대. 한참 일하고 할 때. 왜 무너졌냐? 보니까 그게 인정된 겁니다. 인터넷 예배도 괜찮네.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방식은 복음에 기초하고 그 기초 위에 성숙되고 자라서 우리가 그 건물처럼 연결되어져서 그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요인, 근본 토대가 되는 요인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토대가 돼야 되고, 그곳에서 자라나고 성숙돼서 우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는 영역이 돼야 되고, 그렇게 자라나서 열방으로 가야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맡길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의향과 그리고 선택을 하겠느냐는 거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 드려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린아이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하나님 일을 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섬길 것에 대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 말씀하시면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할 것이고요. 대학생, 군선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원이 이렇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열방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화목케 하는, 즉 화해를 시켜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켰잖아요. 화목시켰잖아요. 뭘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사랑의 관계로 이끄셨다고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직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직분을 부여받고 있다. 이게 바울에 의하면 빚진 자고 화가 될 만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으실 거니까요. 우리는 그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꺼이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 오시고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국 세상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을 구현하고 양육하고 자라서, 그리고 그 열방으로 나가서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때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해 대해서 그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는 비전이고 꿈꾸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비석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쓰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을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공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일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 갈 건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빚어지면서 다루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취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고 큰 멸관을 주십니다.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